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하고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귀한 찬양 우리에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표적인 7가지 큰 죄들을 사순절 기간이 되면 묵상하곤 했습니다. 그 7가지 대표적인 죄란 교만, 질투, 분노, 탐심, 탐식, 그리고 게으름, 그리고 정욕, 이렇게 7가지의 죄악입니다. 오늘은 그 3번째 시간으로 분노라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 설교가 좀 길어지면 여러분 중에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기도하며 짧게 준비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주중에 자신을 비난하는 편지를 한 장 받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교인에게서 편지가 온 것 같은데 뜯어보니 다른 내용은 없고 바보라고 글자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편지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편지를 들고 강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용은 다 적고서 이름을 빠뜨리는 편지들을 종종 보았다. 익명으로 보내는 편지들을 종종 보았는데 지난 주간에 받은 편지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자기 이름만 적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간에 제게 편지를 보낸 분의 이름은 바보였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화낼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화를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통제되어지지 않는 분노가 빚어낸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분노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분노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분노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분노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 중에 분노라고 하는 감정도 있습니다. 기쁨, 즐거움, 서운함, 섭섭함, 이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분노라고 하는 감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분노라는 감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일반적인 감정들과 똑같이 자연스러운 감정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바라는 분노 가운데는 의롭고 정의로운 분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고 통제되어지지 않을 때 그 분노는 분명히 큰 죄악으로 발전되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분을 낼 수 있을 때 분을 내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분내는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감정 중에 분노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분내지 않고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노하지 말라, 분노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분노라고 하는 말이 450번 정도 나옵니다. 450번 정도의 분노라는 표현 가운데 375번 정도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분노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화를 많이 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분노가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편 7편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분노 그 자체가 죄악이라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 매일 죄를 짓고 있다는 표현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은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엎으시고 돈깨를 쏟으시고 그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내리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은 당시에 종교적인 위선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의로운 분노를 쏟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준비하며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 40일을 인내하지 못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금송아지 주변을 돌면서 춤을 추고 놀았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 2개를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큰 분노가 일어나서 그 십계명 돌판을 그들에게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분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멈춰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32장의 모세의 분노도 하나님의 그 분노를 대신한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년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의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려고 갔다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을 때 소년 다윗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니,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다니, 그리고는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년 다윗의 분노도 거룩한 분노요 의로운 분노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다운 분노를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분노한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거룩한 분노, 의분을 드러낼 때는 조심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한 분노를 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본인이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동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위해서 내 희생이 동반되지 않고 비판만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라고 말할 수 없고 그저 비방하고 비판하는 자세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비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분노하며 함께 아파하는 것은 자기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죄악에 물든 시대를 바라보며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러면서도 이 불의 앞에서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할 수 있을 때 분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거룩한 분노, 창조적인 분노를 바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분노는 언제나 잘 다스려지고 통제되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 그 자체가 죄악은 아니지만 그 분노하는 마음을 오래 품고 있으면 반드시 죄악으로 발전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노하는 감정을 오래 품고 있으면 반드시 마귀가 틈탈 수 있는 틈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를 오랫동안 간직하고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하룻밤을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가인은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가인의 분노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드린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동생 아벨이 드린 제사와 제물을 받으셨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가장 크고 무서운 죄 두 번째 항목은 질투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질투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질투와 시기는 무서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질투와 시기하는 마음이 조금 자라면 분노하는 마음이 됩니다. 분노하는 마음을 오래 품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살인하는 데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의 살인은 질투로부터 시작되어 분노하는 마음을 오래 품고 있는 데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인은 자기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을 때 그 분노의 감정을 신속하게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미며 내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분노로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얼굴 색깔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라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분노를 일으키면서 얼굴 색깔이 변할 때의 모습을 보면 영락없는 사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못 배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평화와 웃음을 담고 있는 그분의 얼굴을 보면 그분은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인은 분노함으로 얼굴 색깔이 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집안에서 얼굴 색깔이 변하는 옆 사람을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얼굴 색깔이 자주 변한다라고 하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전에 읽었던 개역 성경에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밖으로 표출만 되지 않아서 그렇지 죄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한번 내 멋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 감춰진 욕망은요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죄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분노하려고 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만 우리는 그 분노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면 어떻게 푸십니까?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분노를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화를 안 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관찰해 보면 화를 내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과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일체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암에 걸려 죽을 확률이 많습니다.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화가 나면 즉각적으로 표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같이 화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장마비로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표현은 하되 표현은 건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건을 집어 던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화가 나면 식사 준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인들이 화나서 밥 못 얻어 먹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가끔은 있습니다. 화가 나면 꼬치꼬치 따져 물어서 화가 풀릴 때까지 따져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화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분노의 감정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화가 날 때 사람들이 그 화가 나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큰 소리를 지른다. 일단 소리부터 질러놓고 보는 겁니다. 또는 입을 다문다, 술을 많이 먹는다, 자학을 한다, 운동을 한다, 담배를 피운다, 화풀이 대상을 찾는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화가 나면 바둑이나 술이나 여자나 일에 중독되어서 무엇에 몰두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독이라는 것이 분노 때문에 나오는 어떤 감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은 화가 나면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한다. 화가 나야 집 청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술을 마신다, 쇼핑을 한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잔다, 수다를 떤다, 음식을 많이 먹는다, 잔소리가 늘어난다, 눈물을 흘린다, 미장원에 가서 헤어스타일을 바꾼다. 어제 우리 집사람이 헤어스타일이 바뀌어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폭력을 휘두른다. 또 어떤 사람은 여자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면 점을 치러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분노를 오래 간직하고 있으면 그 분노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모든 건강한 가치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분노하는 일 때문에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분노를 다스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분노를 통제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분노를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언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낸다고. 화가 풀릴 때까지 쏟아놓는 겁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억제한다 그랬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가 나면 10까지 세십시오. 아주 화가 나면 하나부터 100까지 세십시오. 그래도 화가 나면 계속해서 숫자를 세십시오. 이 말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화가 날 때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그게 말이 쉽지 그게 어찌 되는 일입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부싸움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럼 대부분 그 전화 안 받습니다. 근데 또 걸려옵니다. 또 걸려오면 받게 됩니다. 그럼 전화 받을 때 갑자기 목소리가 어떻게 바뀝니까? 분노하는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최고의 상냥 모드로 바뀝니다. 아, 여보세요? 이렇게 바뀝니다. 전화 끊고 나면 뭐 그러고 또 싸울지언정 전화 받는 동안 목소리가 바뀌어집니다. 무슨 얘기죠? 전화 받는 그동안 자기의 분노의 감정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또 정말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노력하기 시작하면 누구든지 자기 마음을 다스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노 장애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화나는 것도, 화를 내는 것도 이 습관이 되다 보면 그 다음엔 통제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합니다. 분노 장애죠. 분노를 도저히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정신질환입니다. 그러면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화가 날 때 화가 나는 것을 이제 그만 화내야지, 그러면 딱 멈출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화를 내다가도 누군가 한 사람, 여보 그만하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딱 멈출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막 얘기하다가 막 화를 내다가도 갑자기 어느 쪽에서 한 사람이 여보 그만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그 말 한마디 하면 알았어, 그리고 딱 멈출 수 있는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잠언 15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우리 그냥 이 말씀 해석하지 않아도 그냥 아멘, 아 그렇지, 그 수긍이 되지 않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정과 혈기는 인간에게 있는 동물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나 이성과 절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이성적인 속성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일수록 참을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어떤 사람이 미련한 자입니까? 당장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자들도 공회에 잡혀가게 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분노의 마음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도 없고 사과도 없고 용서도 없습니다. 완고한 마음을 품고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기쁨도 감사도 다 사라집니다. 분노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성품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요. 분노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신앙 인격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분노하는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그동안 훈련되었던 아름다운 모습들은 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한순간에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가치들, 주님의 성품을 절대로 닮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화가 날 만한 일들이 12번씩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세속적이고 죄악으로 향하는 분노가 아니라 영성적인 분노를 갖게 되기 원합니다. 이 영성적인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의를 향한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분노의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의 안색이 변하는 일들이 생겨질 때, 이 감정을 빨리 다스리지 않으면 죄 지을 수 있다. 그리고 하루 해가 지기 전에 분노하는 마음을 풀지 않으면 그 사이에 언제든지 사단이 우리에게 파고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단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하나를 더 함께 읽기 원합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 하나 점령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점령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을 살아가면서 이 경건을 훈련하는 이 거룩한 절기에 우리 안에 하루에도 서너 번씩 또는 12번씩 다가오는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